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저희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들어온나이다. 저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폭음 속에 더위로 지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치료와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 오랜 통증과 낙심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여름을 보내는 어르신들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필요한 손길을 보내주시고 간병과 생업을 함께 감당하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힘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이 애면당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 읽기와 성화백 암송에 다 함께 동참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보이지 않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은 8월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삶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여러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지 우리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족됨, 그리스도의 몸됨,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분을 좀 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성함을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저기 이동구 집사님 마을에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 이동구 집사님이 계속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님 찾아오셨는데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또 안순희 성도님, 또 김민현 집사님도 같이 교회 오자고 하셨겠죠. 우리 진심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인사드리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 참 착하니까 마음껏 교제하셔도 좋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좀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김하연 선생님께서 사장님이 되셨어요. 원장님이 되셨는데 학원을 이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어요. 남 밑에서 일하고 그저 돈 받으면 되는데 기업을 한다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거 몇백만 원이야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이 건물을 임대하고 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고 한 1년 넘게 준비하셨어요. 또 그 전에 대학원 과정도 유학도 다 그렇게 준비하셔서 한 건데 잘 하시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읽는다고 고되셨죠? 읽으니까 잘 읽어지드나요? 졸리죠. 목사님이 잠을 못 자는 우리에게 잠을 자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졸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 더운 여름에 말씀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좀. 진짜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4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너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 안 된다. 너의 상업적인 것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규칙을 적용하는 규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뭘 내려놔야 된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놔야 돼요. 미래잖아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그쳐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내 안에서 신의 역할을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미래는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안식일에 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교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나도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 가족들의 몸과 마음과 상황을 잘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이 주일에 재밌게 보내야 되고, 내 시간이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재밌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했으니 재밌어야 됩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이 시간들을 다른 사람과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거라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천국을 미루지 말고 오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푹 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잘 살피고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안식일의 중요한 전통이고, 이것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면서, 만약에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죠.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텐데 생산이 아닌 쉼의 시간을 보내도록 했고, 천국은 많이 생산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쉼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구 사회가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서구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동양이 이기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안식일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구 사회가 만들어졌던 그 중요한 핵심 전통 안에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전통이 깊이 들어와 있고, 특히 부흥의 시대에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집니다. 그 귀족들이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귀족들이 자기의 땅을 내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영원히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영국의 땅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두고두고 한이 되는 게 그 지역을 못 돌아본 겁니다. 근데 간 사람마다 그곳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땅을 국가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영원히 개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누구나 그 안에 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생산적인 일에 쓰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전통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자신들이 누리는 삶을 이 대한민국이라고,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미개하고 가난한 이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 생각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영국의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이 땅에 자신의 쉼을 나눠주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다 그렇게 세워졌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들은 다 그렇게 세워졌고, 우리나라의 강호 체제가 지금은 좀 너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좀 학대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 간호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간호학교가 세워졌을 때는 그 우리의 쉼을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눠야 된다는 그런 부흥의 결과로 간호사들을 훈련하고 이들이 우리나라를 섬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되게 어려워요. 이 본문이 한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른 세대하고 청년 세대들하고 아이들 세대가 부모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라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부모는 하늘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부모와 스승과 왕은 하늘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말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모가 하늘이니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나오면 자녀들이 예, 부모님이 하늘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 뭐 은환이가 말 잘 안 듣나요? 예은이가 잘 말 안 들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는 하늘처럼 진짜로 대했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예, 부모님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대통령이 죽었을 때 다 울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우리 마을 전체가 전라도 사람인데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시골 사람들이 어쩌냐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죠. 선생님이 어땠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그 제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유일한 선생님이 제 성적 전교에서 한 3등 4등 떨어졌다고 3등 곱하기 10대를 해가지고 30대를 종아리를 때리는데도 예 선생님 저에게 사랑의 매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신고하죠. 바로 신고합니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분 청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또 다르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인격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청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칸트주의 안에서 계몽주의 아래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사실은 이제 계몽주의는 무너진 지가 오래돼서 새로운 교육 이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육은 계몽주의 안에서 받거든요. 나는 나다라는 것을 먼저 배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예요. 부모님이 있어 부모님하고 관계없이 나는 나로 존재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서 온 충성을 다하죠. 부모님이 충성하죠. 요즘에 그죠? 저희 교회도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제일 충성하죠. 근데 청년들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가죠. 내가 먹어주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도 막 너무 힘들죠. 근데 권사님들은 꾸역꾸역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더위 안에서 이 주방이 얼마나 더워요. 그 안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토요일에 나와서 또 청소하고 교회 돌보고 또 자녀들 돌보고 또 그러면서도 청년들이 닭고기 돼지고기 없으면 식사 안 해 하고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맞출까 하고 부모가 예전에 그러니까 부모님들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부모님의 세대들이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에게 충성하고 국가에게 충성하고 그렇죠? 선생님에게 충성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지금 어떤 시대가 됐어요? 청년들에게 예배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만드신 음식 먹어주십시오.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충성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는 그래서 이 본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려웠고 도대체 이 본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저에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본문은 좀 이상한데 출애굽기 본문에 대한 레위기적 해석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예배의 관점에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죠.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식일에 부모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보면 4계명과 5계명이 떨어지지 않고 한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오랜 고민이 뭐냐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 되심을 먼저 말하는 거냐라고 해서 이 돌판이 있잖아요.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돌판 중에서 앞에 있는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것, 뒤에 있는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상호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5계명이 이 앞에 돌판에 붙어 있는가 뒷돌판에 붙어 있는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모의 위치가 성경과 우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씨가 뭘까요? 저는 황씨잖아요, 그죠? 조안식 집사님도 계시고 김수미 집사님도 계시고 김명구 집사님도 계시고 박정우 장로님도 계신데 아브라함은 성이 뭘까요? 없어요. 유다에는 성이 없어요. 우리의 성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왕이 하사했습니다. 원래는 이름만 있었는데 좀 존귀한 사람들, 국가에서 좀 공을 세운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을 우리가 배워서 그 안에서 성씨를 하사한 개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전통의 유교적인 전통들이 강화되면서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놓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죠. 성경은 좀 다른데 성경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도록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내가 너를 있게 한 존재다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있게 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고 이 아이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를 하고 돌보도록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가 안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모가 왕이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지고 지쳐가고 몸이 병들 때 부모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비참해져서는 안 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안식을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했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부모가 나이가 들고 몸이 지치고 나이가 들면 다 아프다고요. 다 아파요. 어느 부부든지 약점이 생기거든요. 경제적으로 약해지고 하는 것들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몸의 평안함을 살피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또 아담을 부르면서 아내를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했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정서죠. 이 본문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너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데려오고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한 이 말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면서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부모를 통해서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고 나면은 부모가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비참해지지 않도록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로 다시 흘러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개개인의 관점에서는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고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캥거루족 이런 거 안 됩니다. 요즘에 나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는 직장 안 갖고 부모님 밑에서 자녀 직업을 할게. 그럼 부모님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 있으니까 자녀를 30대, 40대, 50대까지 막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대신 자녀는 부모에게 자식 노릇 하겠습니다. 자식으로서 사랑받는 역할만 하겠다는 거죠.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부모를 떠나서 자녀가 독립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부모를 통해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떠납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릴 때는 부모에게 배웠지만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부모님을 공동체의 대표인 요한에게 맡김으로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이 가족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가 자녀를 기르는 거죠.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무실 안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집사님들이 교대로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없으면 우리 자유다 수고하지 않는 그게 아니죠. 그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주어지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주어지죠. 그러니 기꺼이 수고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들이 자라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서구가 가지고 있는 서구 문명 자체가 나쁜 궁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독교 정신 안에서 서로를 향한 공동체 정신,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의 생성은 이 동양적인 사고, 가족주의적인 사고를 압도했어요. 옛날에 그 중국 문화 안에 있는 이 유교 정신으로 지금 다시 중국이 회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우리 부모, 우리 가족, 내 자식밖에 모르죠. 그러니 부정부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혈육 중심으로 뭉치는데 자기 가족 중심으로 친연성으로 뭉치는데 이 부정부패를 결코 이기질 못합니다. 힘이 생기면 자기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치죠. 정의를 실현하지만 자기 부모를 위한 정의고 자기 자녀를 위한 부모죠. 그러나 성경은 이걸 딱 뛰어넘죠.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공의와 질서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측면은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부모님에게도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 아주 어릴 때는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상이라도 닦아야 돼요. 수저라도 놔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도 버려야 돼요. 재활용이라도 처리해야 돼요. 부모님이 다 해주는 것을 하면 그거는 안 되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요. 피곤하고 지쳐요.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몸의 구조하고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몸이 완전히 달라요. 지치고 피곤해요. 같은 일을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몸에 배어 있죠. 몸에 배어 있어서 엄마, 아빠가 다 하죠, 그거를.
그럼 아이들은 그 옷을 고스란히 받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아픈데 부모님이 다 하는 거죠.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공평하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명령이 나오잖아요. 미츠바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명령은 그렇게 하라면 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를 좀 보세요. 성경의 명령은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이 계명이나 명령으로 번역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원래 본문은 가르침의 지침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지침.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림이라는 뜻이에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면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부모님에게 안식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요. 지치고 피곤해요. 그리고 나중에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되면 비참해져요. 밖에 못 나가요. 친구들 한번 만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 얻어먹지, 두 번 얻어먹지, 세 번째는 못 나가요. 민망해서. 계속 빚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못 나가죠. 집안에 갇히게 되죠. 비참해져요. 고립되어지죠. 이거를 깨트려서 이제는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육체적인 능력이 주어지면 부모랑 공평하게 나누어서 부모님도 쉼을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저는 아직 중년인데 중년이라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몸에 약함이 생겨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로 달라요, 여러분. 청년들 진짜 달라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완전히 몸이 달라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몸이 너무너무 달라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정말 어떨지 모르겠어요. 탁구를 치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우리 60대, 50대, 60대 탁구를 치거든요. 이 60대가 진짜 60대인가. 근데 집에 가면 끙끙끙 안다고요. 한번 탁구 막 치고 하지만 몸이 회복력이 달라요. 나중에 노년이 되면 시간이 멈춥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 일하고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세상은 벌지 못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생산력의 기준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 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멈추게 합니다. 사람이 값이 일한 만큼 정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해요. 성경의 사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의 규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전통이 우리 어른 세대에게도 같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카베드,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무게 다 같은 말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말을 보면 더 분명한데 성경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말할 때 쓰는 성경이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욕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사람을 가볍게 본다, 대접을 안 한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울에 달고 달아봐야 되죠. 내 시간, 내 돈, 내 관심을 저울에 올려놓고 보시고 거기에 부모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늘 같은데 정작 달아보면 아무것도 안 나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지만 세상 집안일은 엄마 아빠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마음으로는 무겁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내가 내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게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집안일은 부모님이 다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건데 몸으로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몸으로 배워야 돼요.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처음에는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집에서 그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요리하려고 하니 머리가 하얘지고 해본 적이 없죠. 청소를 하려고 하니 빗자루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걸레를 한번 빨아보려고 하니 아우 지저분해. 이거를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는 맨날 하는 건데. 그렇죠?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몸에는 안 배었죠. 이거는 몸으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하고, 신명기 5장 1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조금 더 내려가 보면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부모라는 말이 없고 이제 부모가 노인으로 바꿉니다. 이 구절은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로 끝나죠. 늙은 얼굴 앞에서 일어서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인사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자리를 일어서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5계명은 자신의 부모에게 갇히고 자기 가족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몸의 훈련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집에서 고작 하는 일이 음식물 쓰레기 집에서 버리는 정도예요. 집안일 거의 못 도와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최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데 이게 언제 그게 가능해졌냐면 물론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군 시절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그러다 보니 그게 되더라고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두드러 맞아가면서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몸의 훈련이 너무 부족하죠. 조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집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모님의 몸이 내 몸보다 훨씬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치는 내가 몸을 회복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몸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애씀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그 일부를 내가 떠안아서 부모님이 좀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 이 규정은 명령 안에서 안 하면 죽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엄마도 좀 쉬어야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엄마도 좀 쉬어야지. 우리 아빠도 좀 쉬어야지. 우리 엄마도 좀 즐거워야지. 우리 아빠도 좀 놀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보는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처럼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경해서 그의 삶의 가치와 무게를 알아주는 그런 삶의 지혜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 따라서 고르반.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계속.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부모님은 덜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하면 부모님께 할 것은 제외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 앞에서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르반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삶의 부모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가. 내가 세상에 중요한 일,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다고 자녀의 그 부모에게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안식을 위해서, 부모가 삶의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부모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간을 쓰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드리기 위해서 너에게 쓸 시간이 없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수준이 교회 일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자 훈련, 또 뭐 무슨 전도 모임 뭐뭐뭐 해서 일주일간 전체를 다 교회에서 쓰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자녀들에게는 시간이 전혀 쓰여지지 않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자녀의 마음을 살필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는 내가 쓸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내가 내 헌금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들어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봉해놓은 재산을 성전으로 드리지도 않고 그 서원한 사람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서 핑계를 대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옛 계명을 들어 사람이 만든 새 전통을 부정하시죠. 우리가 은혜니 새 언약이니 하는 말로 5계명을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르반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헌금은 정성껏 드리면서 부모님 병원비는 형제에게 미루고, 교회 봉사로 주일을 온전히 쓰면서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뵙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공동체 전체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을 때 자기가 가족을 돌볼 수 있을 때는 자기가 가족을 돌보게 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교회가 돌보고 그 부모도 교회가 돌보는 책임을 가지는 거죠. 교회는, 여기 교회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실제로 우리 재정의 문제나 여러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아픈데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너무 외롭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가족주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고, 가족을 항상 넘어서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배우냐면,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혹은 부모님이 항상 좋은 부모님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런 아픈 경험과 추억을 가진 분들도,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거를 품어내는 공동체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녀 공동체에게, 그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자녀가 없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자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죠.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교회에게 목사 한 사람 세워서 우리가 교회에게 목사에게 헌금하니까 이제 목사가 신방하고 목사가 전화하고, 아니라고요. 그런 게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내일 잘하고 교회에서 힘받아서 내일 열심히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신약에 말하는 교회는 훨씬 더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죠.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은 어릴 때 고아처럼 자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는 세상에서는 고아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늘 알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 어머니 같아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서 뭘 깨달아요?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까를 늘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결론으로 넘어가면, 우리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12장을 보아야 됩니다. 12장 오늘 46절에서 56절에서 이 얘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가족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가족 안에서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식이 흘러가도록 하고, 그렇죠? 또 부모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그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자녀를 꽉 쥐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아이가 알도록 하는 일에 교육을 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모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내 어머니고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고아로 자란 자들이 뭘 깨달아요? 내 부모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책임을 강조하기 전에 내 안에 진짜 나를 책임져주는 부모님들이 여러 명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참 많이 깨달아요. 저희 부모님들 참 좋으시죠? 그냥 부모님만 제 부모님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사님들이 부모처럼 저를 대해요. 진짜 부모처럼 저를 대해요. 그리고 제 안에 신앙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형제들보다 훨씬 가까워요. 저를 진실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진짜 많은 동료들이 있어요. 내 형제들이죠. 그리고 제가 돌봐야 될 여기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 사실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얼마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만 제 형제이고 제 동생들이고 제가 돌봐야 될 자녀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 자녀들이고 제 동생들이기도 해요. 제 아들이고 제 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뵈면 진짜 인사부터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단지 막연하게 유교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와. 그래서 진심으로 경외와 존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인사도 안 해. 이렇게 아니라 밥 한 끼도 사줘야 되지. 내 얼굴 알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차라도 한 잔 사주고 같이 만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직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함께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진짜 사귐을 이루어가는 거죠. 본문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할까요?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하자. 아직 멀었구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이 풍성함을 내가 다 못 담아내는구나. 그리고 깊이 깨닫습니다. 진실로 내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가족주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어요. 제가 10년간 전주 성화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분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오랫동안 경험해 왔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구나 이렇게 대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셨어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떡을 찢으셔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떡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창이 찔려질 때 찢어진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떡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었죠. 떡을 먹으면서 뭘 알아요?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했고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해졌고 이제 하나님이 내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자리가 없어요. 9장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똑같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가족에는 아버지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고 서로를 챙기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울타리를 딱 느슨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죄악의 울타리는 막아야 되지만 우리의 울타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우리 교회 청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청년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밥이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가슴이 아리도록 기도해지면 이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내 자녀가 됐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